안녕하세요. 아멘.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합주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늘에서 큰 자, 제일 큰 자. 제목이 누구냐 이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주 왕이나 신처럼 높이 됐으면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량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또 2m 이상 키가 큰 사람 그렇게 되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국으로 등극하실 때 높은 자리를 앉아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네들도 지금 세상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장관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는 칭함도 받지를 말라. 또 아버지라는 호칭 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으뜸이 되고 으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라고 행세를 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리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위로 일관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제일 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기준을 용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바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 하늘에서 큰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 대체적으로 남을 섬기면 비천해지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느님 나라에서 기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정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진실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이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당신의 생명까지 대선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했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금생과 내세에서도 영원히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남에게 짐을 지우는 법도 없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을 자학이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좋아하고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종과 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종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과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늘에서 큰 자가 두 번째는 또 누군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같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자기의 죄와 자기가 받을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희생 정신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먼 곳에 있는 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버린 희생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귀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희생은.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희생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데 십자가의 생명은 희생이요 십자가의 정신 또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희생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삶으로써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 또 캐톨릭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랑 교육은 몽땅 다 받았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리고 사목회의 신도들의 총회장을 2번 이어씩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대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1월 1일 날 캐톨릭 단체예요. 명동 성당에 가서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결심하면서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죽은 성당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중림동 성당에서 헌신
미사자, 여긴 예비지만 드렸고, 또 세 번째 주에는 절두산 성당에 가서 절두산 성당이 목 잘라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골들이 거 가서 또 드렸고, 또 네 번째는 새남터 성당에 가서 네 번째 주에 가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주에 가서 또 미사를 드렸어요. 무슨 뜻으로 드렸느냐? 저를 순교자로 부끄럽지만 써주십시오.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또 그 다음 주는 삼성산의 외국인들이 순교하신 그 분들이 묻힌 그 삼성산 그 성당에 기도원에 가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찬양 가수가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개신교로 가서 찬양 가수로서 주님께 예배 때마다 영광을 찬양으로 바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하루에 매일 4시간 이상 찬양을 지금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오니까 개신교 찬양이 한두 개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사랑의 son가 이런 거 똑같았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무조건 2곡씩 의무적으로 배운 게 1년이 52주니까 1년에 100곡씩 배워서 지금 2000년이면 2017년 됐으니까 몇 곡 배웠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하고 하루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핸드폰으로 찬양을 해서 4시간을 때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서 찬양 가수로 처음부터 찬양 가수로 뛰었어요. 나는 찬양 가수로 써주지 않으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성당에 있지 뭐로 내가 개신교 가서 맨 밑바닥에서 끼냐. 그러나 찬양 가수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도 하고 또 복음 가수가 되면서 음악 목사로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순교라는 거 나는 1997년서부터는 매일 저녁에 임종기도 사실 했어요. 오늘 데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까지 바치고 자고. 근데 아침에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고. 또 그럼 부활하셨네. 자는 동안에 내 세포를 새로 살려주셨네. 더 좋게 해주셨네. 너무 감사드리네. 이러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부활의 영광을 주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또 죄짓지 않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그렇게 아깝잖아요. 뭘 더 살아? 내 거 주님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큰 자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하늘에서 큰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사랑이 진짜입니다. 사랑. 고린토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땡갑이다.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없더라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더라도 사랑이 없이 순교한다면 그건 맹물이야. 그냥 허당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사랑, 믿음과 소망은 하늘에서가 모두 믿음은 소망은 하늘에 가서 모두 실현되지만 사랑은 영원한 지향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죄진 사람을 덮어주는 거야. 그죠?
또 예수도 여인 보고 다 죄를 물을 적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뭐 왜 그렇게 했어요? 덮어주기 위해서였잖아. 그지? 그러면서 땅바닥에 글씨 써서 너는 옛날에 무슨 죄를 더 큰 걸 졌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날 보고 찢는 거거든. 또 하나 쳐다보고 너도 무슨 죄 졌는데. 다 도망갔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죠? 어떻게 죽을 죄인을 진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니까요. 6.25 때 인민군이 쳐내려와서 총으로다가 아들을 묶어놓고 쏠라고 그래. 쏠라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걔 살려주고 날 대신 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죽고 싶어? 나 그럼 가라. 그 아들은 살아났어. 그리고 아버지는 대신 죽었어.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 예수님도 그죠? 내가 죽을 건데 얘는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러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 주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상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사랑. 그죠? 죄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사랑은 조건이 없고 주는 것입니다. 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지만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배우자 이야.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걸로 배우라 이야. 그러면 사랑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미워도 사랑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진실로 사랑이 되면 옛날에 미웠던 것보다 더 사랑하게 돼. 그런 거 있어. 그때는 까칠하게 미웠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사랑스럽게 그 사람이 속으로 그럴 때가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다. 사랑하는 자가 최후에도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은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서 큰 자, 왜 이건 마냥 키 크고 뭐 대통령이 돼야 큰 자인가? 아니잖아, 그죠? 또 정주영이 마냥 뭐 나이 먹어서도 일 많이 하고 돈을 세계적으로 막 쓰고 막 흔들고 개발했다고 해서 큰 자인가? 하늘에서 볼 때 또 그것도 아니야, 그죠? 그건 또 믿음도 없이 갔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 대통령, 재벌들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하늘에서는 작은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자가 아니라 지옥도 갈 수도 있어, 그죠? 대통령을 했는데 돈만 챙겼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마다 또 들어갔잖아. 너 너무 돈을 많이 챙겼다 이랬어. 그런 것도 있어.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느님 말씀대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돼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늘에서 큰 자답게 진짜 살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 대통령, 재벌 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칩니다. 비록 작은 자지만 세리처럼 작은 자지만 진실하고 희생이 있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사랑이 가슴에 사랑이 큰 자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늘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는 되겠다. 크고 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섬김을 실천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또 허물을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큰 사랑의 힘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겸손은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걸 시인하면서 그 중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것. 네, 주님 말씀, 사랑. 나는 그래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어떤가. 그리고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기도 판단 많이 해주세요. 진심으로 해야 돼, 그것도. 그게 진실한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네,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